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리아 앙상블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불 때는 아닌가요?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경예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같이 사역했던 이슬 기자 선생님이 오늘부로 또 사임하시고 저희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인 교회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잠깐 한번 인사하시죠. 가셔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 잘 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인데요. 한 번만 하기에 너무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만 그래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역시 이렇게 젊은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시네요. 우리도 흔들면서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면 주일이면 무슨 날이죠? 성탄주일이죠. 성탄주일. 성탄절이 되면 사실 이 세상의 분위기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들, 뭐 분위기, 또 음악, 또 선물, 뭐 산타, 여러 가지 캐롤 거기에 맞춰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그보다는 다른 것, 분위기에 우리는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또 춥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예전 같은 그런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이유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알고요. 복음에 정수하면 성경에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꼽죠. 그래서 로마서는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제 밑에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부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철저한 이 죄인으로서 구원의 능력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희생 그와 연결돼서의 그런 구원이라면 또 에베소서는 밑바닥부터가 아니라 위에서 존존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의 그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부터 시작되는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의 계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간략하지만 강력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인사를 합니다. 항상 축복하는 것도 평강을 비는 것도 내가 주는 어떤 그런 평강이 아닌 주님이 주신 평강, 그 은혜를 이렇게로 인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3절부터 사실 12절까지 12구절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3번 반복되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3번 반복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그 세 파트에 찬송받으실 그 내용이 뭐냐면 3절부터 6절 또 7절부터 12절 13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그분은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하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또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찬송을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13절 14절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또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모든 지혜와 능력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어라, 빛이 있으라 하면은 빛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면 됩니다. 죽은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은 일어납니다. 말씀으로 다 행할 수 있는 분. 구원도 한마디로 구원되라 하면 되는데 그 구원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도 구원해 와라 하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에 굳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관여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말 한마디가 아닌, 천사를 보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하여서, 목숨까지 다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증언합니다.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아니라 죽은 영혼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은 영혼입니다. 죽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죽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온 힘을 다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연합되어 있는 것, 삼위일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길 원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제형이 완료형이에요. 주실 것이다, 줄 걸, 이게 아니라 이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주셨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면 빗줄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건데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적당히 주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요롭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가장 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들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에요 빠지지 않는 이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 병이어, 이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오 병이어가 이게 뭔가 했는데 이게 한자더라고요. 5에다가 떡병자에다가 둘에다가 물고기 해서 보리떡 5덩어리와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던, 특별히 마태복음 14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난 후에 기록된 말씀, 한 절 한 말씀도 이게 허투루 기록된 게 없잖아요. 거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부족함이 없는 복은, 우리에게 주신 복은 또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는가?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가?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마음이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신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서 누리는 대표적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정죄함이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앞에 결코 정죄함 없게 하신 이 축복,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는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머물면서 겸손의 주님을 붙들 때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할 때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시냐? 3절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합니다.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많은 자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어제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지존하시고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린 그런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SBS 예전에 오래 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궁금한 이야기 Y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십자가 문양을 점 4개를 이렇게 문신을 새겼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전 그걸 볼 때 이 무슨 학대인가 이런 아이들에게 문신을 이렇게 새겨진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십자가 조그만 문양과 점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저런 문신을 어렸을 때 새겨서 남긴 거예요. 그래서 아동 학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 십자가 문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혼자 일용직을 하면서 자식 셋을 키우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척추 늑막염과 합병증으로 더 이상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거예요. 결국 이제 셋을 보육원에 이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육원에서 둘은 이제 남자고 한 명은 여자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전날에 아이들에게 보육원에 보내기 전에 문신을 새겼다고 그래요. 내가 다시 꼭 찾겠다는, 너희를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라는 신념으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울물 밀면서 그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한 그 딸이 미국으로 입양까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어렸던 아이가 왜 나에게 이런 문양이 있지 하고 이제 물론 이제 미국 부모님이 다 지워줬지만 그것을 이렇게 머리 이렇게 자기가 색칠을 해가지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얘기가 돼서 결국에 이제 말도 안 통하고 그러지만 이 혈육이라는 것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 딸 때문에 딸을 찾고 싶어서 너무나 애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요, 자녀를 찾고 자녀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인간은 능력이 부족해서 자녀를 키우고 싶고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고 자녀를 돌보고 싶지만 그 마음처럼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아까 얘기를 들었던 이 십자가를 새겨줬던 아버지처럼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할 신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나의 백이 누군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행복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날 사랑하고 날 지지해 주는 자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사람은요, 어떨 때는 지지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가장 가까운 이 부부 관계에서도요, 이 성도님과 이렇게 상담도 하고 보면요, 그래요. 막 어쩔 때는 좋았다가도 어쩔 땐 티격태격 싸우고, 오늘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온 이 중에서도 큰 한바탕 하고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는 마음이 상하고 막 극단적으로 헤어져 뭐 이런까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인사말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유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찬양할 게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가 되신 것, 그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올려드리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기록했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설명하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사실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땐 속량이 기독교 용어 같지만 이 언어에 보면요, 당시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사용했던 그 단어를 기독교가 차용해서 쓴 것이 속량입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됐는데 특별히 시장에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 시장 가면 생선도 있고 뭐 있죠? 고기도 있고 과일도 있고 옷도 있고 이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죠. 그 물건 가운데서 사람들이 흥정하고 이 값을 주는 곳이 바로 이 시장입니다. 근데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예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노예라고 물건이라고 했냐면 당시에는 노예는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이었습니다. 질비하게 진영되어 있습니다. 갓 잡아온 노예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고 나이가 들고 병든 노예도 그 시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건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농화법에 의하면은 그 노예들은 가축법에 적용됩니다. 돼지를 구분하면 쥐돼지가 있고 멧돼지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 노예는 돼지로 취급한다면 멧돼지일까요? 아니면 쥐돼지일까요? 쥐돼지입니다. 왜냐하면 멧돼지와 쥐돼지의 차이는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기 때문에 노예는 쥐돼지였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삶은요 비참했습니다. 돼지우리 같은 그런 곳에서 인간의 취급받지 못하면서 가축처럼 살았던 짐승, 개돼지 취급받았던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시장에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요,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 그냥 시장에다가 내다 놓는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노예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는 로마 정부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주인에게 전적인 권한을 줍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목에는 당시에 파는 사람이 나무 편말에 가격을 적어 놓습니다.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면
하루 풍습이고 몇 데나리오라는 그 가격을 적어 놓습니다. 노예의 삶을 끝내기 위해서 도망치는 노예도 있었는데 도망치다가 잡혀온 노예는요,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그 노예를 잡는 관청이 있을 정도였는데 잡히면 즉석에서 즉결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결 처분합니다. 더 잔인한 주인은 죽이지 않고 반 죽여서 그를 볼이나 이마에 쇠를 달구어서 알파벳 라틴어로 씁니다. FUG라는, 이거는 도망자란 뜻입니다. 도망자의 문구가 있는 새겨진 노예는요, 또 앞으로 도망갈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내놓지만 그런 조롱거리가 될 뿐이지 누구도 그 FUG가 써 있는 노예를 사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인간 취급을 받지 않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이 모습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죄의 노예예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노예 시장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딱 한 번만 죄를 범한 자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죄에 붙잡혀 있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노예의 몸값을, 그 편말에 기록되어 있는 그 가격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는 것, 그게 바로 속량이란 단어예요. 당시에 사용했던 이 속량이란 단어. 오늘 7절 말씀에 다시 기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노예로 있었던,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인간도 아니요 존엄한 자도 아닌 죄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를 속량하셨다고 합니다. 내 값이 내 목에 써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앞에 서시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버림받았고 노예이고, 예수님은 내 앞을 떠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시선이 나를 뜨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으세요. 나를 보면서 나와 눈이 마주칩니다. 갑자기 그분이 나에게 손을 향하면서 나를 사겠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사단은 그런 더러운 내가 무슨 가치가 있냐 하면서 예수님 지혜 없다 조롱합니다. 그 비웃음, 그 말에 예수님은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시고 내 목에 써 있는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값은 관심이 없으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몸의 가치에, 값어치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자 하는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내 목에 걸린 값은 나를 영원히 노예로 남게 하기 위해, 나를 노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영원히 노예로 남게 하기 위해서 나의 값을 터무니없게 사단이,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재물이 되어야 하는 그 가격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하지 않죠. 마치 도망갔던 FUG가 써 있었던 그런 노예처럼요.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목에 걸린 값은 위해서 아무도 지불하지 않는, 지불할 수도 없는 그 값을 예수님은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꺼내줬습니다. 사단은 조롱해요. 저걸 다시 살리겠다고 무슨 이익이 있다고. 우리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은혜로 예수님의 우리 그냥 속량했다는 것이 그냥 나 살게 이게 아니라, 말로 살게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보혈로 날 샀기 때문에 그 속량은 은혜의 속량입니다. 내가 그 노예 시장에서 모함과 비난과 수치와 버림짐과 조롱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다 그걸 받으시고 나에게는 당신의 영광과 의로움을 나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레위기 말씀을 같이 살펴봤죠. 레위기 제사할 때 특징이 먼저 나에서 길렀던 나의 가축을 가져옵니다. 근데 그 가축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흠이 없은 그 가축을 이제는 그 주인이, 죄진 주인이 그 가축에 안수를 해요. 그 안수를 할 때 그 상징은, 그것은 나의 죄, 모든 더러움과 죄가 다 그 가축에 전가되는 거고, 그 가축이 흠이 없기 때문에 그 가축의 흠 없음이 나에게 전가되어서 내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나의 죄만 다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권세도 나에게 다 이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날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를 속량해 달라고, 그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속량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에서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이 메시아가 있고요. 성경을 암송하고 잘 알았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혹시 제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면서 그를 잘 키우고 그를 메시아가 아닐까 유심히 봤습니다. 저쪽에 메시아가 있대, 이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근데 또 실망하고, 저쪽에 메시아가 있대,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찾아갔지만 다 실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어떤 질병과 질고와 어떤 것들도 다 치료해 주는,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권능의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은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망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선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긴 칼을 차며 수많은 군대를 이끌 왕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초라하게, 우리 속량하게 해서 짓밟히시고 나무에 달리세요. 신명기 2장 13절 말씀에, 2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입니까? 조롱과 짓밟힘을 당하는 것, 이런 메시아를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더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누구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메시아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왜요? 그는 왕관을 썼기 때문에, 옷 때문에, 군대 때문에, 그의 위엄 때문에. 그러나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간고는 육체, 정신 고통이고요. 질고는 모든 질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인데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절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누구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버림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는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한 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마땅히 조롱을 받아야 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받으심으로 내가 받을 수 없는 존귀하게 된 것, 내가 없는 의롭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교 간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과 비밀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날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목 놓아 기다리실 우리 성도님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찾는 모든 신령한 복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로 결단하는 이 성탄절 시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죠. 직장도, 재정도, 관계도, 학업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모두 십자가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조직 신학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 같은 자를 용납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은 예수님. 그분 외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산타가 선물이 주가 되는 이 성탄절 계절에 이 대한민국에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드는 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속량 받은 자로서 감격하여 사는지, 감사하며 사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 된 것만으로도 주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한, 감사하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다시 예수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내가 찾는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왕이 아닌, 그런 메시아가 아닌, 짓밟히고 모욕당하고 버림받았고 외양간에서 있었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존귀하게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주 임재 안에서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